오늘 본문 이 비유 포도원에서 제시된 기준은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냐? 놀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에 불러주었다는 것이. 이게 왜 은혜냐? 일할 거는 많고 일꾼이 적으면 일꾼이 대접받고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고 임금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봐서 일할 거는 적은데 일꾼이 차고 넘쳐요. 그날 일할 것을 찾지 못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저녁을 굶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예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직장이 없어요.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 자, 일거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일하게 한 그 자체가 은혜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천군 열심히 일한 삶을 찾아 품꾼을 구하여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현실적인 일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과 품꾼은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 일당 1데나리온 계약을 맺었고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시간이 각각 달랐다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불공평 안에 주인은 공평하게 대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계산을 해 뜰 때를 1시로 정하고 해 질 때를 6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12시로 정했습니다. 그 일하는 것도 아침에 해 뜰 때 일을 하고 해질 때 12시간 가까이 일하는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주인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서 아침 9시에 일을 들여보내고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럼 5시는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니까 기껏 해봐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8절에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아니하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더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1시간도 오늘 이거 하라 작업 지시 받고 옷 갈아입고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 이것을 지켜본 먼저 온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겠죠. 1시간 일하고 저를 받았으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죽도록 일했으니 몇 값절은 주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주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더 받을 줄 알았다가 기대했다가 똑같이 받았어요. 11절 12절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노동 가치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노동 가치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요.
일하는 시간을 따집니다. 낮에 일하는 것보다도 밤에 일하면 더 받습니다. 또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도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더 받습니다. 이 노동 가치나 원리는 공로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 큰 놈도 보니까요, 밤에 가서 일하면 정확하게 급여를 더블로 받아요. 공휴일날 밤에 가서 일하면 따따블로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켜줘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못 미치지 않아요? 노동의 가치 원리는 공로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 하는 것이. 그럼 마지막이 먼저가 되고 먼저가 나중 되라는 것이. 아침에 온 일꾼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사람으로 성토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은 너그럽고 후하고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이고 분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 온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하냐? 나중 온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껏 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재물을 쌓자.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창고 크게 짓고 쌓아놓고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욕심, 그 재물, 그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 예수님은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라. 좀 먹고 녹슬고 도둑이 뚫고 들어올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카네기 미국의 대부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웃음이 적다. 웃음이 적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웃음이 적다. 그건 기쁨이 적고 행복이 적다는 말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욕심이 적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돈 있으면 고급 침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달게 잠잘 수 있는 수면까지 같이 사지는 못하는 거예요. 책을 필요한 대로 다 살 수 있지만 두뇌까지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비싼 화장품을 사고 고급 옷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사지 못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을 만나면, 아이고, 이 목사님 얼굴 좋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요즘에 로션을 좀 좋은 걸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싼 화장품 사봐야 그게 그거예요. 큰 집을 돈 있으면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약은 다 살 수 있지만 건강까지는 살 수 없어요. 돈 있으면요,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까지는 살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요,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 국회의원 만나보면요, 안정리 로데오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 그런 정책을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내가 좀 핀잔을 줍니다. 문화는 무슨 개코가 문화냐? 매일 술집이고 무슨 문화 행사만 전부 먹고 마시는 거 있는데 그건 무슨 문화가 있느냐? 당신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문화는 도로 새로 바닥 깐다고 문화가 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문화는 하루아침에, 길은 하루아침에 닦을 수 있지만 문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전직 대통령이 축제에서 모은 돈이 재판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5천억을 모았어요. 5천억. 그냥 5천억이 얼마인가 싶어서 5자를 하나 써놓고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동그라미 11개를 쳐야 5천억이더라고.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15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이 월급을 얼마 받아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 저금하겠어요? 저금한다고 치면 몇 년 걸려야 5천원을 모을 수 있느냐? 3만 년을 모아야 5천원을 모을 수 있어요. 3만 년 하면 100골이 진토되어 10,000번을 살아야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국민들부터 존경받느냐? 나라의 어른으로 생각하느냐?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전부가 그렇게 연관돼 가지고 이 나라의 어른이 없고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는 사망을 낳고, 누가 보면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한 자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먼저 온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원망, 불평, 부람이 가득 찼지만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달란트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참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뭐 감사들이 뭐예요? 감사하자는 것이요. 봄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밀을 추수하게 하시고 감자를 캐게 하시고 마늘을 뽑게 하시고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일자를 구하지 못해 안타까이 기다리는 이 사람들, 1시간 일하고도 남들처럼 대접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갔어요. 마음이 정말 부유한 자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시켜주시고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이게 천국의 질서고 은혜의 질서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 철저하게 경제 원리로 돌아갑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 적게 일하는 사람은 그건 차이가 있죠. 똑같이 1시간 일해도 마트에서 알바하는 사람은 7,000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는 1시간 자문하고도 억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1시간도 전혀 차이 달라요. 기술 있는 사람 1시간 일하는 것하고 기술 없이 막노동하는 사람 1시간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임금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비행기를 타도 같은 비행기인데도
1등석하고 이코노미석하고는 전혀 달라요. 1등석은 내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은 얼마나 자리가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먹는 게 최고급으로 나오고요. 쓰리바도 달라요.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좋은 쓰리바 나오고, 이코노미석은 이게 종인지 헌금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거 쓰리바 주고 말이죠. 나는 다리가 길어가지고 좁아가지고 뭐 애를 먹으면서, 똑같은 비행기인데도 달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요, 전국 교회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상위 1% 안에 들어가요. 지난 주일 저녁에 명성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수요일 예배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수요일 날인데 찬양대원만 1300명. 몇 년 전에 저 영주노회 연합집회에 갔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전 교인이 오니까 관광버스를 대지라, 그 무례라고 하는 봉화 무례라고 하는 데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전 교인이 오니까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티코에다가 할머니 4사람 태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전교인이야. 교회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 비인간 관계도 경험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똑같이 기술이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진 자나 못 배우나,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의 가치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되겠어요. 공평한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먼저 온 사람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옥합을 깨는 걸 보고 저렇게 비싼 걸 허비하냐,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오른쪽 왼쪽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런 거 따졌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정치적인 예수, 물질적인 예수, 경제 성장을 이룰 예수, 돌이 떡이 되게 해서라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예수로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은 더 짐을 많이 졌고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초를 놓으신 것이요. 그러나 나중 온 사람은 새 가족이 더 높임을 받고 더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먼저 온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더 일 많이 하고 더 기초를 놓아서, 왜?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또 먼저 온 사람은 유대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느냐? 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좀 심하게 말하면 개돼지와 같다, 그리 여겼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비극을 그것 때문에 이루었는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 받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께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어요. 선택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선택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영광과 특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더 많이 받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늦게 온 사람들도 한대 하나를 받는 걸 보니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온 사람의 특권이고 기쁨이란 말씀. 오늘 이 본 예화의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의 공정평등이라는 기쁨입니다. 누구나 일하라.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일하라. 지난날 세상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든지, 과거나 어떠하든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일체 묻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주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후회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 남은 생애가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응답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저 사람이 나중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기뻐할 일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고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성축된 사람이에요. 그 인간 덜 된 사람들은요, 자꾸 먼저 오고 나중 된 걸 따져요. 논산을 훈련서는 그걸 따져요. 먼저 오고 나중 걸 따져요. 교회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언제 왔다고 하면 설치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가시밭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중 온 사람은 높여주고 새 가족을 왕처럼 대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나중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기뻐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참 목사 일하면서 늘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철드냐, 언제 인간 되겠냐, 그런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최근 우리 교회 뭐 조금 그런 약간 그런 소란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13년 또 3년 16년 동안 내가 교도소 옥바라지를 했어요. 목사가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인간 되려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참 인간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늦게 왔을지라도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나는 부족해도 환난 질고 당해도 내가 외롭고 가난해도 온전히 닫듯이 영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오늘 이부예배 나오셔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땅의 소산도 은혜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부 예배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흡족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